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는 처음부터 맞바람을 만나서 정면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대륙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야 했고, 거기서 큰 배에 갈아타고 나서는 겨우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철 지중해 바다는 그 항해가 금지될 만큼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겨울이 다가온 그때에 바울은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가자라고 권유했지만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조금만 더 가면 있는 미항보다 더 크고 편한 베닉스로 가기를 원했고, 이에 백부장과 배에 탄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의 말을 더 좋게 여겨서 베닉스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계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배는 미항에서 베닉스로 출발을 했지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배는 사람들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그저 바람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결국 배의 짐이나 기구도 최소한만 남기고 다 바다에 내던져 버리고, 오늘 보면 처음에 나오는 대로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과 기대마저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자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 가운데서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한 음식을 먹고 비슷한 유행의 옷을 입고 또 비슷한 생활 방식으로 다들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삶에서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도 사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거의 비슷한 고난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와 불신자의 분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을 알고 누리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와 소망이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그 위로와 소망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고 또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먼저 그 위로를 받고 누림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강풍을 만난 이 배 위에서의 사건을 다룰 것인데, 특히 바울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한다는 점과 이때의 상황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성도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시는 관점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과 성도의 참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위로를 전하는 바울이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배경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20절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바다 근처에 살아서 강풍이 불 때 이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다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무서운 바다는 어떠합니까? 이 강풍이 불어서 막 바다가 이렇게 휘몰아쳐도 사실 보통 태풍 때지 않습니까? 그 태풍은 하루나 이틀이면 다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오늘 이 배가 만난 강풍은 얼마나 되었다고 합니까? 뒤에 27절을 보시면 열 나흘째 되는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적어도 지금 이 강풍 이때가 최소 10일은 지났을 때일 것입니다. 출발하자마자 좀 있다가 만났으니 거의 10일 동안 집채만한 파도가 계속적으로 몰아치고 배를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사실 우리가 하루만 아니 몇 시간만 겪어도 굉장히 무섭고 소망을 잃어버릴 것인데 거의 열흘을 겪고 있으니 말 그대로 소망이 다 끊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죽냐 내일 죽냐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모두가 언제 죽을까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소망이 끊어져 있을 때 바울은 혼자서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23절,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혼자만 지금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겠다 하셨으니, 그리고 25절을 보면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이때의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강풍이 그대로 몰아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여전히 눈으로는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소망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27장 후반부의 내용을 읽어보면 배에서의 바울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군인들을 바울이 막 움직이고 또 사람들에게 바울이 막 음식을 먹게 하고 백부장이 바울을 필사적으로 살리려고 합니다. 이 배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디로부터 가능해졌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때에 실제로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조금씩 회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위로받고 바울을 통하여서 소망이 그들에게 움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의 상황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뭔가 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는 파도가 조금씩 잠잠해지기 시작하고 멀리 섬이 보이기 시작하였을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래야 해서 뭔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조금만 힘내자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강풍은 불고 있고 여전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배는 파도 때문에 언제 깨질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여전히 소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바울은 말씀으로 소망과 위로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보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우리와 이 세상의 소망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확신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와닿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위로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세상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것이 힘든 더 큰 이유는 눈앞에 보이는 환경입니다. 상황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뛰어들어가 봐도 전혀 변화가 없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강풍은 그치지 않고 여전히 집채만한 파도가 다가오고 소망을 전해도 이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 또한 저들과 상황이 다르지 않아 보일 때 말씀을 전하기가 참으로 힘이 들어집니다. 사실 배 위에서는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나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나 사실 매 한 가지 아닙니까? 동일한 상황 아닙니까? 언제 배가 부서져서 바다에 빠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그들 앞에 설 용기가 잘 나질 않습니다. 아니, 내가 저들보다 형편이라도 더 나으면, 내가 저들보다 좀 더 잘 나가기라도 하면 나를 보라면서, 나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말로 위로라도 전해보지. 나 역시 저들과 다르지 않은 형편, 나 역시 저들과 똑같은 환경, 문제들, 어려움 다 겪고 있는데, 때로는 내가 저들보다 더 비참해 보이는데 이런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들 저들이 듣기야 하겠는가? 당신이나 먼저 위로받으라. 당신이나 먼저 잘 되고 나서, 더 잘 나가고 나서 와서 우리를 위로하라, 말씀을 전하든지 하라,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주눅이 들고 말씀으로 세상을 위로하기가 어려워지지요. 그럼에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 듣는 자의 상황과 전하는 자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고, 그렇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려진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기에 바울은 저들과 자신도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의 소망을 북돋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존재됨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죽지 않을 거다, 우리가 다 살아날 거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이 죽지 않을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면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하시는 말씀은 바울에게 이미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전에 약속했던 대로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너가 가이사 앞에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명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너를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었다. 너로 인하여 그들을 다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풍으로 인하여서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그저 배를 다 맡길 수밖에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뒤에 보면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바울 너로 인하여서, 내가 부르고 택한 너를 위하여서, 너 때문에 이들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바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떤 신분입니까?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는 죄수입니다. 배에서 살아남아 보더라도 로마로 가게 되면 어차피 죽을 죄수들이 이 배에 다 타고 있는데 바울도 그들과 똑같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전혀 별 다를 게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장차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서 택한 자를, 택한 바울을 그 어떤 풍랑 앞에서도 반드시 살리실 것이고 또 그를 위하여서 그의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세상에서는 늘 핍박당하고 욕듣고 고난당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죄수이지만 하나님께 바울은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함께 살리실 만큼 하나님께는 바울이 중심이고 그의 사역이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통로가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자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도 때때로 정말 덩달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예는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50명부터 10명까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물론 이들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단번에 멸하실 수 있었는데 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십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입니다. 근데 기록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 롯을 살리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 있는 동안 20년 동안 정말 남부럽지 않는 가정을 일구었고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아서 참 재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야곱만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돌보는 동안 외삼촌의 재산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이 야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의 형통함을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야 해서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에는 그 집 주인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셉의 형통함을 함께 맛보았습니다. 왜입니까? 요셉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요셉.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하던 430년 동안 애굽은 굉장히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로 자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애굽 안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하여서 그 백성 주위에 있는 애굽에게까지 덩달아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그저 성경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때나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입니까? 성도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입니까? 성도입니다. 이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 나라에 참 많은 복을 주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인식입니다. 성도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성도가 세상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서는 성도가 더 뒤처지더라도, 세상에서는 성도가 불신자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하였더라도, 더 못났어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가진 자와 높은 자가 아니라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자녀 삼으신 성도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높은 자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들, 결국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었고 누구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그러한 위치에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베푸실 은혜를 위하여서 저들에게도 덩달아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의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 실력, 경험, 계획, 지식 의지에 살아가다가 예기치 못한 풍랑 앞에선 다 넘어지고 좌절을 맛보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 천지입니다. 코로나 시국 때에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했습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집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주식보다 또 많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그것을 참 많이 샀지 않았습니까? 주식이야 상한가, 하한가라도 하루에 떨어질 수 있는 양과 올라갈 수 있는 양이 수치가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오르기도 하고 또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기도 했던 게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 아니었습니까? 그것 가지고 한탕 잡아보려다가 물론 한몫 챙겼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맛보았지 않습니까? 여러 글들을 보았었는데 집 사려고 한평생을 모아둔 돈을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매매할 그 집을 계약하러 갈 것인데 그래도 아직 나머지 반은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하니까 그 대출 좀 안 받으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모아놨던 그 원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샀다가 일주일 만에 90%가 하락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투자를 했다면 1,000만 원이 된 겁니다. 일주일 만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세상은 여전히 어떠합니까? 여전히 그런 데서 소망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저 자신의 계획과 세상의 방식을 의지해 살아가다가 정말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맞이하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좌절해버립니다. 지난주에도 유명한 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게 봤던 배우인데 정말 안타깝고 참 충격이 컸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던 부분이 있었긴 했다 하지만 어쨌든 그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예기치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그 어려움 앞에서는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배에 있었던 사람들,
해오던 방식대로 그대로 해봤는데 새로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서 이겨내 보려다가 도저히 되지 않을 때에, 배에 있는 짐과 기구를 다 내던져 보았을 때도 헤쳐나가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주목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위하여 그 주변에까지 복 주실 만큼 아끼시는 그런 자들,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만이 참 소망을 알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불신자이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소망과 위로가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심으셨는지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의 참 위로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수님도 겉으로 본다면 사람들을 위로할 만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태어나는 것부터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부터는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사셨습니다. 피곤하시고 배고프신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끊이지 않았고 모함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쳤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너부터 구원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말하라. 그렇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두고 보면 예수님은 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자격이 없는 자,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환경, 그런 입장 차이, 그런 상황 개의치 않으시고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위로와 소망은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 낮아지셨을 때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한쪽편에 있었던 강도는 자신과 동일한 입장에 있는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다른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비록 외적인 모습은 이 강도나 예수님 자신이나 동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자가 낙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전할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비참한 삶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위로하여 주십니다. 소망을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구하고 소망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참 위로와 사랑과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으로 힘을 얻어서 받은 사랑으로 주신 말씀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위로하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고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고 그래야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와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를 이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세상이 너무나 거대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세울 만한 모습 전혀 없어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믿게 하신 복음으로, 경험케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품고 섬기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중심이 우리라는 사실을 확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저들에게도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저 불신자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